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선교축제 이후에 하지훈 목사님, 임상태 목사님의 귀한 말씀 이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많이 좀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설교가 두 분이 끝나시고 이제 제 차례가 남았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사담을 했었는데 각자 자기가 사회 보는 그 예배가 가장 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1부 끝나고 나서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2부 설려고 하니까 더 두근두근 거리는 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인데요. 특별히 또 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1, 2, 3이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 말씀을 굉장히 멋지게 이으셨던 그 센스, 그리고 임상태 목사님은 이제 1, 2, 3부 설교를 3번 하니까 삼계탕을 드시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도입의 그 예리함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야 되나라는 좀 걱정을 좀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당황하셨죠? 네. 네, 어떤 찬양이냐면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네. 이 주 다스리네라는 이 찬양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는 멜로디뿐만이 아니라 가사의 그 메시지가 전해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듣거나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저는 간혹 이제 멜로디가 좋다 보니까 생각 없이, 큰 그런 주의 없이 흥얼흥얼 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얼흥얼 거리다 보면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제가 주 다스리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반복하다 보니까 떠오른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주 다스리네, 이 말에서 저는 두 가지의 동사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단어를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주 다스리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주 다스리네, 무언가를 주 다스리네, 좀 이상한데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계속 곰씹어 보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었을 때, 아니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속이 쓰린 게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다 쓰리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네, 요나는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는데,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나의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곳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뭐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야기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선지자 중에서 좀 특별하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좀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다거나 아니면 중년의 반항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유 없이 반항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설명해 보자면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자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이렇게 자꾸 건드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가기가 싫었습니다. 너무나 그 말을 반항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까지도 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곳이다. 이곳도 나의 땅이다. 내가 사랑하는 곳이다. 이곳도 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하라, 만백성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곳을 다스려 주시니까 온 땅아 기뻐하라, 주님께서 그 땅조차 사랑해 주시니까 만백성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사랑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면 되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을 괴롭히는 왜 니느웨, 왜 아수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싫어요. 그렇게 질색을 하고 요나는 불만을 품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 쓰리네, 속이 쓰린 거예요. 요나가 바로 주다 쓰리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주다 쓰리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의 동생인 둘째가 너무나 싫고 너무나 미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산이 뭡니까? 유산은 사람이 죽고 나서 남겨진 재산, 그게 바로 유산이거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사후에 남겨진 재산을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그리고 뭐 돌아가시기 직전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신 그 아버지에게 아무리 철이 없고 철딱서니가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그거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동생, 그게 사람입니까? 형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드리는데, 형의 마음은 진짜 욕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미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떠날 사람이고 이제 없어질 사람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 우리 가문과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형은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동생이 일하고 왔더니 갑자기 돌아와 있는 거예요. 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지 마음대로 써버리고 돌아와서 특별히 그것도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는 것조차도 싫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못된 녀석, 그 나쁜 녀석을 받아주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싫은 마음까지도 이 첫째 아들에게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라는 말은 방탕한 아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탕은 뭐냐? 일반적인 상식 안에 있지 않고 무언가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해서 상식 밖으로 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마음껏 쓰고 마음대로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비이성적인 행위를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탕자, 방탕한 이 아들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탕자는 세상을 쫓아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산을 받았어요. 큰 돈입니다. 목돈이에요. 목돈을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나중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거나 나름 규모 있게 이것을 어떻게 써야겠다 계획하면서 사용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세상이 너무나 좋고 친구들이 너무나 좋고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이 가진 것을 남김없이 모두 다 써버리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남은 것 하나 없이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비참한 결과, 비참한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또 한 명 더 등장하는 방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 아버지를 탕부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탕부, 방탕한 아버지입니다. 아까 방탕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무언가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방탕이라고 했는데요. 이 탕자는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탕부, 아버지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무엇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에 방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됐었나요? 바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기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 자신을 배신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멀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아예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랑을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못된 녀석을 위해서 낭비해버립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좋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저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나쁜 녀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왜 방탕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낭비하십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민족만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왜 방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십니까? 저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저 사람들에게 낭비하신다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제가 가서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만약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저는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 그리고 탕자, 그 이야기에 이어서 한 명 더 나와요. 성경에선 이런 부류의 주다 쓰리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에서 가서 일한 사람 중에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와서 일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끝나고 정산할 때, 임금을 받을 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임금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받고 내 차례가 됐는데 늦게 온 사람하고 제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무리 당신 돈이라고 하지만 그 돈을 이렇게 방탕하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약속한 대로 열심히 일한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에게만 정당한 임금을 제공하면 되지 왜 나중에 온 저 사람들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봐요.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줄 거면 우린 더 줘야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제대로 일한 것 같지도 않은 저 사람들, 일하러 와서 처음 일하면 일도 배우는 시간도 있고 적응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 1시간 안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더위 가운데 참으며 엄청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을 거면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불했다. 너는 내가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만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뭐라고 불평하거나 의견을 낼 만한 자격조차 없다. 먼저 온 사람들 보세요. 먼저 온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그 금액을 다 받았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리를 넘어서 선을 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왜 저 니느웨 사람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저 둘째 아들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저 늦게 온 사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 것을 지켰다. 나는 너와 약속한 거 그대로 지켰어. 난 너에게 주기로 한 그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니? 아들아, 너는 내가 지금 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 그 아들을 사랑해주는 것을 아까워하는데 요나야, 너는 그 박넝쿨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 박넝쿨조차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왜 저 니느웨 사람 그 12만여 명이나 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찾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왜 주다 쓰리네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다 쓰리네, 주다 쓰리네. 이번에 쓰리네로 해볼게요. 주다 쓰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다 쓰리네. 네, 여기서 만백성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는 너희들, 그 다스림을 받는 너희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너희를 다스려 주시니까 온 백성, 만백성 너희들아 기뻐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 받는 사람 말고 원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백성들,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아, 첫째 아들아, 요나야,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라는 말에 너도 포함되어 있어.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다스리는 것을 너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들아 잔치를 베풀어라.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풀자. 함께 즐거워하자. 이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비슷한 비유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 99마리의 양은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에 의하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지극히도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해서 방탕하다시피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 여인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는지 그것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합시다.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풉시다.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고 나서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동전의 가치, 양의 가치를 재산적으로 보았다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 찾은 거는 본전입니다. 그런데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이 하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찾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이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자,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 약속받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텐데 왜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 이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나와 함께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을 잘 때 간혹 꿈을 꾸게 됩니다. 간혹이 아니라 좀 종종 꿈을 꾸는데요. 대부분의 꿈이 그냥 별 의미 없는 꿈일 때가 많고 가끔은 꿈을 꿨지만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깨면은 다 잊어버리는 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꿈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미 있는 꿈이 있는데요. 그 꿈 내용을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밑에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과 아버지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었는지 홍수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 가족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셨고 결국 큰 아들 저를 찾으셨습니다.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고 저도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아버지와 행복하게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눈에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에게서 슬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그 뒤에 계속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계속 슬퍼하고 있다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픔 속에 지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직 찾지 못한 그 아들들,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동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잠이 깼어요. 꿈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요? 저는 여기 이야기에서 나왔던 큰 아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온 땅 다스리고 만백성 기뻐하는 이 상황,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것에 함께 동참하며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보며 왜 저렇게 쓸데없는데 저 사랑을 낭비하나? 왜 방탕하게 생각하시나? 질투하며 속쓰려하며 그것들을 원망과 불평의 감정으로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